열왕기하 2장 23절에서 25절. 2장 23, 25절. 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 2장 23절에서 25절 그냥 이렇게 읽으면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에요. 그렇죠? 예, 지금 그 원어도 찾아보고 그 배경도 이렇게 지금 봐야 그 엘리사가 굉장히 요거도 먹는, 그래서 특히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 내용을 보면 이건 있을 수 없다 이렇게 나오는 내용이잖아요. 근데 이게 얼마나 사악한 내용이냐면요. 이 내용이 이스라엘이 존재하는 이유는 엘리야 때문에 존재했어요. 엘리야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또 물론 수많은 중보하는 영혼들이 일단 살아있고, 그러나 전면에 나선 선지자는 엘리야잖아요. 엘리야 때문에 이스라엘이 비가 3년 6개월 만에 내린 거죠. 그 엘리야 때문에 영적으로 이스라엘은 다 죽었는데 엘리야 하나가 뭐 하는 거예요? 빛을 발하고 있었던 거예요. 소위 말하는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긍휼을 베풀어 준 거거든요. 이걸 누가 정확하게 알고 있냐면 이세벨이 알고 있는 거고, 이세벨을 추종한 바알과 아세라 850명이 알고 있는 거고, 그 잔당들이 알고 있는 거고, 결국은 이스라엘 땅의 그 왕의 생각을 바꾸고 왕의 계획을 바꾸고 왕을 자기 이용하려고 하는 사단이 알고 있는 거거든요. 그 다시금 엘리야의 후계자가 나오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동일해요. 헤롯 왕이, 예수가 유대인의 왕이 태어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왕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그냥 2살 아래는 다 죽여버리는 거죠. 왜요? 왕은 자기만 나타나야 되지 다른 왕이 나타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악한 짓을 한 거죠. 사단이 예수가 태어나지 못하도록 헤롯 왕을 사용하셔. 사실 동방박사는 선한 의도로 찾아간 거잖아요. 물론 그 의미가,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도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 자신을 다루시기 때문에 사실 동방박사는 그런 의도는 아니었었지만 어쨌든 동방박사가 헤롯 왕에게 조금 더 세밀하게 더 구체적인 인도함을 받았다면 바로 베들레헴으로 행했을 텐데, 그래서 성경은 그를 허용해요. 하나님은 그를 허용해서 헤롯 왕에 가는 바람에 그 예루살렘이 이제 소동이 나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2살 아래에 있는 무고한 생명들은 다 죽임을 당하잖아요. 우리가 그 기쁜 뜻을 알 수 없지만 어쨌든 그의 피의 희생 때문에,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가 보호받을 수 있는 거고, 물론 그 전에 예수는 애굽으로 보호를 받아 내려가지만 하나님은 그의 피의 희생을 알고 계시는 거고 나중에 그대로 갚으시는 거고, 무고한 희생이지만 우리는 그 기쁜 뜻을 모르지만 그 희생이라는 그것 때문에 더 좋은 일이, 더 좋은 어떤 환경이 바뀔 수 있도록 역사하시겠죠. 우리 그것까지 외에는 이제 알 수 없는 요소이긴 해요. 마찬가지예요. 이 얘기는 다시금 엘리야가 나타나면 안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땅에. 그들은 누구는 적어도 바알을 섬기는 자들, 적어도 아세라를 섬기는 자들. 그래서 여러분 옛날에 중국에서 홍위병을 두었죠. 홍위병. 그 어린아이들을 갖다가 이용해 먹었잖아요. 그래서 이 공산당에 대해서 반대하거나 그렇게 하면 뭐라고요? 고자질하라고. 꼭 북한의 5호 담당자처럼 부모도 누구든, 그렇죠? 정부에 대해서, 공산당에 대해서, 김일성에 대해서, 그 중국 정부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하면 정부에다 일르면 어떻게 돼요? 잡아가는 홍위병처럼, 여기서 말하는 애들은 홍위병과 같은 거예요. 사단은 동일하게 계속적으로 이 어린 아이들이 이렇게 이용당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엘리사가 거기서 베들로 올라가더니 그가 길에서 올라갈 때 작은 아이들이라고 얘기할 때 나하르 그래요. 나하르라는 얘기는 유아부터 청년기까지 아이들, 결혼 전에 있었던 아이들이 성읍에서 나왔어요. 성읍이라는 얘기는 베델이라는 성읍이죠. 베델에서 나와서 그를 누구요? 조롱해. 누구를 조롱하냐면 엘리사를 조롱하는 거예요. 어떻게 조롱하냐면, 이 조롱한다는 의미는요, 저주한다는 의미예요. 누구의 이름으로? 이들이 섬기는 바알 신의 이름으로. 사실은 어떻게 저주하냐면 대머리요, 신체죠. 실제 대머리거든요. 엘리야는 털이 많은 사람이고 엘리사는 대머리였단 말이에요. 그의 신체적인 약점을 가지고 조롱하고 멸시하고 저주하는데, 올라가라 대머리요 올라가라 하는지라. 이 얘기는 뭐냐면, 야 너 대머리, 네 스승 어디 갔어?
병거 타고 어디 뭐 이상한 데 올라갔다며? 똑같이 따라서 사라져, 이 얘기예요. 네가 있으면 이스라엘을 내가 통치 못해. 알겠습니까? 그럼 축기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축기할 때도 하나님의 사람이 오면 그 귀신 요동하면서 자꾸 그 사람을 생각을 바꾸고 변심하게 하고 한다고 했다가 안 한다고 했다가. 그렇죠. 그렇게 누가요? 이 어린아이들 사단이 조종한 거랑 똑같아요. 네, 멸시하고 침뱉으려고 하고 윽박지르기도 하고 이런 상황들이에요. 네 스승처럼 사라져서 내가 지금 이스라엘 땅을 통치하고 싶거든, 이 얘기예요. 이 어린아이들 속에 있는 그 입으로 마귀는 엘리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여기 뭔지 아세요? 엘리야는 850대 1을 직접적으로 쌓았죠. 실질적 엘리사가 엘리야의 2배의 영갈 갑절을 전수받고 큰 이적을 베풀고 난 다음에 첫 번째 사단과의 싸움이에요. 첫 번째. 근데 이들이 어린아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어린아이가 아니라니까요. 이 어린아이를 통하여 여러분 봐봐요. 850대 장성한 사람들과의 싸움에서 바알은 졌어요. 바알 선지자, 아세르 선지자. 그렇죠? 그러니까 안 되겠다라고 하고 작전을 바꾼 게 막이 뭔지 아세요? 어린아이들을 이용해서. 사실은 앙콤들이 나서 사실은 소위 이제는 진짜 엘리사가 직접 죽였다면 이건 덕터 문제가 되는 거예요. 사단은 여전히 사용하는 건 지금 이 시대도 똑같잖아요. 인권이란 연약한 자들, 소외된 자들, 그 명분으로 힘들게 하잖아요. 그때 어린아이들을 사용해서 엘리사의 그 어떤 영향력을 무력화시키려고 하는 거죠. 사단. 여론이 어떻게 형성될까요? 여론이. 모르는 사람들은 누굴 죽인 거예요? 어린아이를 죽인 거예요. 작은 아이들은. 그것을 모르는 사람들. 근데 베델 보면 왕상 12장 봐봐요. 열왕기상 12장. 25절부터 보면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러니까 25절부터 29절을 보면 봐요.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어디에다 뒀어요? 단에다가 뭐 했어요? 금송아지를 만들고 거기서 제단을 쌓죠. 그러면 단에 바알을 섬기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제사장과 그의 졸개들이 있겠죠. 베델에도 있겠죠. 뭔지 알겠습니까? 그들 신전이 있고 그들의 어떤 지도자들이 있고 소위 말하는 바알의 제사장들이 있고 일반인들로 삼았다 할지만은 일반인들이 정상적인 일반인이 제사장 하겠어요? 신앙 있는 사람들이 제사장 가서 거기서 제사장이다라고 하겠냐고요. 여러분 그러다가 자기 목숨이 위태한데 뭔지 알겠습니까? 그렇지 않는 사람들이 다 와서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긴 뭐예요? 지금 베델로 올라갔죠. 여기는 누구의 본거지예요? 선지자 학교도 있었을 뿐만 아니라 누구도 있었어요? 바알의 신을 따르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알겠습니까? 그들의 잔당들도 베델에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엘리사의 그 능력을 제거하기 위해서 이제는 어린 아이들을 사용해서 엘리사가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하지 못하도록 뭐 하는 거예요? 막으려고 사악한 괴계를 만들어 놓은 거죠.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잖아요. 이 시대에도 홍위병을 사용하듯이 동일합니다. 피해자 코스프레 하게 만들고 얘네들이 사용하는 방법들은 다 여전히 동일해요. 역사는 반복되기 때문에 안 되거든요. 힘으로는. 알겠습니까? 여론전을 하는 거예요. 여론을 다 잡아놓고 마녀 사냥하듯이 동일한 겁니다. 이 시대가. 근데 봐요. 야, 네 승처럼 사라져. 그 얘기한 거예요. 엘리사가 뒤로 돌이켜 그들을 뭐 했어요? 보고 여호와 이름으로 저주했어요. 그랬더니 뭐예요? 수풀에서 앙콤들이 나와서 아이들 중에 몇 명? 42명을 찢었어요. 그러나서 엘리사는 봐요. 거기서부터 갈멜산으로 가고 거기서 사마리아로 돌아왔더라라고 이 얘기는 거는 그 얘기는 뭐냐면 이제는 정통적으로 엘리사는 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고 이제는 엘리야가 있었던 갈멜산, 엘리야가 있었던 사마리아에 와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뭐한 거예요? 인정받는 거죠. 이 이후에 엘리사는 이스라엘의 정치적인 부분까지 다 관여해요. 네? 엘리사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다른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나 우상들이나 압도적으로 소위 아합의 시대처럼 나타나지 않아요. 여전히 왕들은 그들의 신을 섬기지만
엘리사가 영적으로 이스라엘을 뭐예요? 지배하기 시작해요. 꼭 느부갓네살 왕 시대에 다니엘이 실질적으로 그죠? 지배한 것처럼 애굽에 있었을 때 바로 왕이 대신 누가요? 요셉이 실질적으로 어떤 그 흐름을 지배했던 것처럼 엘리사가 살아있는 동안에 누가 지배해요? 엘리사가. 하나님의 사람이 이끌어가요. 그리고 엘리사와 다른 선지자들 실질적으로 개입하면서 기회를 사실 하나님이 주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그 왕들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아수르에게 멸망하는 거죠. 유다보다 앞서서. 알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전통성 있잖아요. 사도들은. 엘리야의 제자로서의 엘리사의 정통성을 무너뜨리려고 이들은 그래서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통치하지 못하도록 하려고 했지만 엘리사는 뭐한 거예요? 그것을 이겨내고 실제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 명분을 이어가죠. 그게 뭐냐면 이 얘기예요. 2장에서 3번 나오는 뭐라고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않겠다. 이게 3번 나오죠. 근데 이게 또 누구에게 나와요? 수념 여인에게도 나오죠. 수념 여인도 동일하게 엘리사가 한 고백을 누가요? 수념 여인이 하죠. 이 마지막 때도 저와 여러분이 정말 나는 주님만을 떠나지 않겠다라고 고백을 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룻기 한번 봐봐요. 룻기 1장 16절 룻이 이르되 내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 백성이 나의 백성들 어머니의 뭐라고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가 죽으시는 곳에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길 원하나이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뭐예요? 확고하게 룻이 그 신앙관을 정립하잖아요.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엘리사에게도 수념 여인에게도. 이 자세가 우리 안에 확고해져야 돼요. 아멘? 그래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그래서 정확하게 엘리사는 엘리야가 갔던 그 길을 되돌아가요. 그래서 엘리야의 그 사명을 100% 이어받아요. 솔로몬은 실패했죠. 엘리사는 정확하게 왜요? 그 신앙관을 놓지 않았어요. 아멘? 그 신앙.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주님을 놓치지 않겠다. 어떤 일이 있어도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겠다. 어떤 일이 있어도 내 목에 칼이 들어가고 내 가정의 어떤 상황이 정말 내 목숨보다 더 아까운 내 자녀들이 어떻게 된다 할지라도 나는 그분을 놓치지 않겠다. 결코 주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할 때. 근데 우리는 흔들리잖아요. 그 흔들리는 상황 속에서 마귀가 우리에게 미혹을 심어주는 거죠. 쉬는 여인이든 룻이든 엘리사든 그 흔들림 없이 아버지의 신앙을, 믿음의 선배의 신앙을, 내 스승의 신앙을 목숨 걸고 기필코 사수하며 그 길을 쫓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분들만 이 시대는 살아남잖아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지혜롭게 주님만을 섬긴다라고 고백하시고 그 나의 어떤 결단과 결심을 십자가에 꼭 붙잡아 매서 흔들지 않는 신앙으로 어떻게 우리를 거짓으로 아합이 왜 무섭냐면 제가 아합 얘기 한번 하겠지만 아합은 마음이 여린 사람이에요. 아합을 이용한 사람이 이세벨이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한번 얘기하지만 나봇의 포도는 어떻게 차지하는가를 보면 알아요. 지금도 뭐 하기 위해서 뭐예요? 여론전을 펼치죠. 소위 말하는 지지율 조사하는데 여론조사 기관을 통해서 그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하고 있잖아요. 그게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그게 지금 그런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거기서 꼭 살아남으시고 정말 우리가 주님만 추구할 때 어떠한 명분으로 우리를 어떻게 죽일지 몰라요. 근데 세상적으로는 합법적으로 죽여요. 장로들을 불러서 그쵸? 상석에 앉혀놓고 하나님을 저주하고 왕을 저주했다라고 거지로 속여서 합법적으로 민중들이 돌을 쳐 죽이죠. 근데 누가 죽였는지 아세요? 이세벨이 죽였어요? 아니에요. 그래서 듣는 백성들이 죽였어요. 지금도 여론 사냥하는 거예요. 언론은 퍼뜨리면 댓글로 개독교라고 다 죽여버리죠.
이 아합의 시대가 지금 이 시대하고 너무나도 똑같은 거예요. 전체주의 시대. 아합의 시대. 그런 한이 있더라도, 그렇게 당한다 할지라도, 스데반도 그렇게 당했죠. 그런다 할지라도 누구를 섬겨야 돼요? 여호와 하나님만. 왜요? 우리 영원한 고향, 우리가 돌아가야 될 것은 거기니까. 그 신앙이 있다면. 여론에 휘둘리지 마세요. 미디어에 휘둘리지 마시라고. 거기에 속지 마시라고. 주님은 좁은 길을 가는 영혼들을 지켜보고 계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세요. 뭔지 알겠죠? 성경을 정확하게 알면 그것이 조금씩 파악이 되는 거예요. 그 성경을 알면, 주를 추구하면 알려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읽을 때에는 이게 뭐야? 왜 엘리사가 이런 짓거리를 했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의 입장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라도 엘리사는 뭐예요? 살아 있어야 되거든요. 엘리사가 죽었으면 더 수많은 사람들은 더 지옥에 갔을 거예요. 수녀 여인은 있을 수 없는 상태로 변했는지도 몰라요. 그래요, 안 그래요? 예. 우리 기독교인들이 정말 성경을 알지 않고 주를 추구하지 않아서 개돼지가 됐어요. 그 이 시대에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 여전히 속아 넘어가는 거죠. 이 아합의 시대에 엘리야가 있고 엘리사가 있듯이 하나님 그렇게 저는 기회를 주신다고 봐요. 그래도 빛이 있고 소망이 있다. 수많은 사람들 다 넘어가지만 엘리사 시대에 이스라엘 땅에 신년 여인이 있다는 걸 하나님은 알고 그 여인도 엘리사를 바라보고 하나님도 그 영혼들, 그 수년 여인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 제가 지도를 그릴게요. 제가 말씀드렸죠. 여기가 예루살렘이에요. 네? 여기가 예루살렘. 소위 요단이 여기 있단 말이에요. 저기 그 여리고가 여기 있어요. 요단 강가는 여기예요. 쭉 올라가면 이제는 베델이 있어요. 베델. 여기서 그 다음에 베델 다음에 길갈이 두 군데가 있어요. 여기도 길갈이 한 군데가 있고 여기도 길갈이 있어요. 길갈. 알겠죠? 그 쭉 올라가면 세겜이에요. 중간 정도에 세겜. 도단이 여기 있어요. 사마리아는 어디냐면 사마리아는 여기 있단 말이에요. 한 요 정도 있어요. 그러면 갈멜산은 여기가 갈멜산이에요. 여기가 이스라엘 평화고 수넴은 여기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이렇게 간다면 이렇게 갔다가 뭐 여기로 이렇게 갈 수도 있겠죠. 그렇죠? 아니면 이렇게 갔다가 어디로 가겠어요? 이리로 가겠죠. 수념을 걸쳐서 가야 될 이유가 뭐예요? 알겠습니까? 하나님은 발견한다는 거예요. 주를 추구하는 영혼들을. 알겠죠? 그래서 수님에 있는 신앙 고백을 듣게 하기 위해서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않겠다. 네, 우리가 어떤 일에서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겠다라고 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시대 천사를 통해서라도 우리를 찾아오시고 지켜주시고 이기게 하신다고요. 할렐루야. 그렇게 꼭 이 마지막 때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엘리사가 고백하고 시내님이 고백하고 루시 고백한 것처럼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않겠다. 이 마지막 때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이름을 의지해서 하나님 마지막 때 내가 주님을 떠나지 않고 배도하지 않고 신앙을 지키겠습니다. 주님만 의지하고 바라보겠습니다. 이 시간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아합의 시대, 이세벨이 배우셔 조종하는 이 시대, 하나님, 엘리야 같은, 엘리사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타나기를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성도가 될 수 있도록 다짐하며 그런 성도가 되기를 소망하며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맞서서 승리하고 수많은 무관 영혼들을 구원해내는 그렇게 사용되어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은 흑암이지만 우리들이 걸어가는 그곳이 빛이 되게 하시고 우리들이 걸어가는 그곳에 아버지 역사가 있게 하시고 우리가 걸어가는 복음을 들고 가는 그곳에 주님을 이 어둠의 세상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실하게 주의 말 믿고 따르기를 소망하는 영혼들을 만나게 하시고 그들과 연합하며 그들과 십자가를 치고 의지해서 이 어려운 시대를 함께 이겨내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해 주옵소서. 보호하실 줄 믿습니다. 채워줄 줄 믿습니다.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주를 버리지 않고 주님만을 섬기기 위해서오니 아버지 우리의 혼을 굳건히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혼이 아버지를 떠나지 않고 아버지의 말씀을 떠나지 않고 우리가 광야가 아닌 아라비아에서 아버지의 생명을 채워가며 이 마지막 때 믿음으로 승리하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믿음의 신부, 믿음의 용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에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